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죠? 사실 그렇게 그런 부담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번 유럽 집회는 유럽 전 지역에서 다 모이고 우리 한국의 나라 담당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사실은 그게 막 무슨 싫은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죠. 내가 잘할 수 있겠냐. 유럽이 중요한데 또 스페인은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윤인선 장로님이 발렌시아를 다녀오셨어요. 한 2주 동안. 그래서 흑암을 밟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덥기는 해도 아무쪼록 그 전 유럽에서 모인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지 뭐 무슨 내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와서 계속 정직자 집중훈련을 했는데 이분들도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황폐한 그 유럽 현장인데 참 그 거기서 또 이 한국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노비자니까 비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체류하면서 애들 공부시키고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므로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슨 그 영국 사람 대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와 있는 한인 상대로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성도가 무슨 밥그릇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두 교회가 있는데 두 분 선교사님을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더더군다나 그 어려운 현장인데 이단이라는 소문을 내서 그냥 이런 순복음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우리 다락방 교회는 많이 모이질 못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제가 십몇 년 전에 갔을 때 모스크바를 거쳐서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전도 신학원을 강의를 하고 왔을 때 그때 청년들이 지금 다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지금 중요한 장로님들이 돼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우리 세계비전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태영아 메시지를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3명, 4명이야 전부. 거기도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되 세계비전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인터넷을 업그레이드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계속 고맙다고 그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1시간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갈 때는 잘 갔는데 올 때는 아슬아슬하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막 수염 깎고 막 달려왔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감사하고 또 거기 유럽에 그렇게 그 황폐한 잡초가 무성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땅 그런 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볼 때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고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중국을 놓고 기도는 했지만 유럽 현장을 놓고 기도는 못했는데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더라. 이제 앞으로 안료도 하려고 지금 이번에 회의를 하더라고. 안료도 그리고 RTS도 해서 그래야 자꾸 교회가 이제 확산이 되죠. 주의 종들이 배출이 돼야 확산되지. 주의 종들이 나오지 않으면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RTS도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스페인 같은 데는 저녁 식사가 밤 9시예요. 식사 시간이 3시간이라. 문화가 너무 안 맞아 우리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 뛰어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 갈등이 생기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문화, 그런 악조건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좀 복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갔다 온 현장 많이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나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오라네. 못 간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 훌륭한 강사들도 많고 그런데 왜 나를 자꾸 오라고 하냐고. 내년에는 못 간다고 그랬는데 너무 선교사님 개개인이 내가 목회한 걸 조금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네. 내가 목회하면서 얻어진 그런 이제 것들 있잖아요. 뭐 6가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도 목사님이 말씀한 그대로 나도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생명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당당히 서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나를 의미하고 복음 가진 사람은 일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람도 알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교회 나간 지 뭐 얼마 안 된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얼마나 꼭꼭 숨겼으면 저분이 장로였대. 아니 10여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장로인 줄 몰랐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전혀 영향을 안 줬단 말이거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않았단 말이거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이라 해서 마땅히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군사와 같다고 그랬거든. 군사. 좋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나쁜 군사도 있나 봐요. 스파이 노릇하는 사람, 오히려 피하 식별을 못해가지고 같은 아군에게 총질하는 그런 사람, 교회 안을 어지럽히는 사람,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좋은 군사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에베소 6장 12절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육신적으로 갈등하거나 미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나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수록 유익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군과 적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도 어느 때는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남편이 미워지고 사람이 원망스러워지고 자녀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육신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이번에도 그 교회에서 부탁을 했어요. 다 양보해라. 그리고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군인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자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전도 24시 돼야 됩니다. 복음에 올인하고 전도에 올인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거에 우선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군인은 모든 것을 책임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동해세를 할 때 서에서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집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복음이면 갈수록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근데 복음 아니면 잘 나가도 못 나가도 고생이다. 갈수록 안 된다.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한 사람의 생애를 엿볼 수 있다. 왜냐,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니까 그랬거든. 엄청 비난받았어요. 네? 아니, 그것도 한 68세, 69세 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맞는 말이지만 아주 까마득한데 무슨 내일 모레 70. 깜짝 놀랐다면서. 나한테 다 큰절할 뻔했대. 내일 모레 70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딸 루아 엄마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빠 너무 하셨어요. 69세 정도 되면 내일 모레 70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아빠가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러더라. 이게 이제 대강 알거든요. 제가 40대라면 잘 몰라요. 나도 별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의 일생을 내가 판단을 합니까? 아직도 많이 못 살았지만 이렇게 보면 대강 이제 알겠더라. 진짜 복음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요.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복음 아니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군인은 국가에서 다 책임져요. 저 전방일수록 더 대우를 잘해주더라고. 제가 보니까 적하고 대치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요. 이런 싸움을 더 싸우는 성도는 하나님이 더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천사를 동원하게 돼 있어요.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두 번째로 경기자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경기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기자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잘해도 법대로 안 하면 그 탈락이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목사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 흐름.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아니면 이 지구촌은 멸망당한다. 여러분들은 실감 못 하십니까? 복음 없습니다. 유럽은요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니까. 한인교회 싸우고 난립니다. 맨날 모여서 빵 먹고 비스켓 먹고 교제만 해요. 갈등만 합니다. 왜? 복음 모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좀 이제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내가 약속하고 왔거든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 방법,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실 우리를 이단이라고 결정을 안 했으면 유 목사님은 기본 메시지 가지고 집회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집회만.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결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그런 방법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축복. 만약에 이단 정죄 안 했으면 유 목사님은요 그냥 여러 교회 다니기 바쁘실 거예요. 이 교회 가서 그리스도 설명,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략은 깊이 있는 복음을 우리가 못 들었을 겁니다. 이단으로 정죄됐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지금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들과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이건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물론 유럽도 이제 복음화 되겠지만은. 자, 그리고 경기자는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아무리 1등 나가도 나중에 들어올 때 안 들어오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면 끝까지. 지속이 중요해요. 지속이. 사단은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다락방 했다가 지금 중단한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창기 봤던 그런 목사님들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이 힘들고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정말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끝까지 가면 해피엔딩이라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나 귀를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부목사님 메시지 다 들었거든요. 일생 아닙니까? 일생 한 번이라는 거죠. 한 번. 연습도 없고요. 두 번도 아닙니다. 일생 한 번입니다. 우리 한 번을 그냥 살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지속 못하게 해요. 이런저런 일로. 경기자는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끝까지 갑시다. 김정수 권사님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농부 같아요. 농부 수고하는 농부 같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농부는요 수고합니다.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또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끊임없이 일들을 하더라고. 보니까 추울 때 또 그냥 그 다음 농사 준비를 하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농부는 수고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거든요. 물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다면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정말 절대적 헌신을 해야 돼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제가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예? 반응이 없네. 자, 그리고 이 농부는요, 제일 먼저 응답을 받습니다. 아무리 비싼 과일도 농부와 농부 식구들이 먼저 먹더라고. 우리도 예전에 포도 농사 졌었거든요. 시골서 저 관조동에서 복숭아 농사도 졌고요. 팔 땐 팔지라도 먼저 우리가 실컷 먹었어요. 우리가 먹지 않고 그거 일이 되겠어요? 그거 따 먹어야지. 배가 부른 다음에 그거 관리가 되지. 배도 고픈데 그거 팔려고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일단 농사 짓는 사람이 실컷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땀 흘린 여러분 먼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먼저. 물론 교회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지만 수고한 여러분을 먼저, 여러분 자녀를 먼저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먼저 응답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리스도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함이 없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 일꾼이 정말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위기. 여기 보니까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그랬잖아요. 여길지어다.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뿐만 아니라 저분들은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시 말 VIP라고 그러잖아요. 요원 훈련, 핵심 요원 훈련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요원이에요. 요원. 내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영국은 이제 연금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거긴 주급이라 주급. 한 달에 한 번씩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연금 받으러 우체국에 간대요. 매주. 그럼 옷을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이게 뭐지 바르는 거? 립스틱 바르고 막 예쁘게 하고 간다네. 왜 연금 받는데 그렇게 하고 가? 근데 연금을 받아가지고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영감하고 둘이 앉아서 뭐 스테이크 먹고 이런 재미로 산다네. 월요일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할머니들이 그렇게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 가서 이렇게 연금 받아가고 가서 그 하루 그렇게 즐긴다네. 그게 낙이래요. 불쌍하구나. 내세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하다가 그 인생을 마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기독교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그리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참 현지인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엘리트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거기서 일어나야 돼. 그 문화를 이해하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능숙하게 하고 한국의 문화를 또 이해한 그런.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영어를 잘해도 한국 사람이 한국을 이해 못하고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간대. 이상하죠. 어떤 아이는 하버드 대학 공부를 하고 똑똑한데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밥을 가끔 주면요 콜라에다 밥 말아 먹어. 밥을 이렇게 국에다 말아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우유에다 말아 먹고.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시험 볼 때마다 안 돼. 왜냐?
다 테스트합니다. 너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해요. 아무것도 몰라. 자부심도 없어. 그런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도 일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렵겠다. 지금 선교사님도 어렵겠다. 우리 거기서 태어난 후대들, 엘리트들, 백인을 공략해야지. 거기에다 막 이단으로 막 소문을 내가지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그 환경을. 여러분들은 요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란 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멘.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난 이번에 새삼 느꼈어요. 스페인과 내가 유럽과 또 여러 이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귀한 요원들이시고,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 후대들이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보통 복 받은 분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그 대신 여러분요, 이 비밀을 맡은 자는 큰 사명이 있어요. 사명. 비밀을 잘 내가 누설하지 않고 내가 잘 갖고 있다가 제때 잘 전달해야 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분이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전달 못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이 중요한 비밀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비밀을 누설해서 많은 사람이 병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많죠. 스파이 노릇 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이 비밀을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그 비밀을 전달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진짜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성도님은 최고의 축복받은 분입니다. 한 9일 만에 써서 그런지 영 낯서네. 그냥 해본 말이고요. 자, 여러분 절대로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라 그랬죠? 충성이니라.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진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진짜 내 모습은 나 혼자 있을 때 아닙니까? 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가 내 모습.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 하나님 앞에. 요셉은 얼마든지. 유 목사님은 그 설명을 잘못하셨죠. 보디발 아내가 못생겼다는데. 못생긴 사람 뿌리치는 건 쉬워요. 내가 볼 때는 미스 이집트 아니었나. 그러니까 뿌리치기 어렵지. 요셉이, 젊은 요셉이 막 지금
힘이 샘솟는데 말이지. 그 젊은 요셉이 17살짜리 요셉이 말이지. 근데 그런 유혹을 이겼다네. 그 여자가 너무 예뻤다는 얘기지. 아유, 안 예뻤으면 근데 요셉이 그 뿌리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요셉이 순결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진실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도 가끔 무슨 집회 같은 게 있을 때 모텔에 혼자 있잖아요. 자꾸 TV로 손이 가요. 그러다가 어디 가냐? 스포츠 채널, MBC, 메이저리그.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에 가끔 들어가면 이제 사역하다 오면 가끔 애도 안아주고 이제 제가 좀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틈틈이 또 여보 와 보니까 집이 엉망이라. 내가 가끔 돌봐줘야 되는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하고 딸하고 애들 돌보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조금 쉬게 잠깐 봐주고 또 내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디 사역하고 딱 들어와서 소파에 딱 앉으면 루아가요 리모컨 갖다 줘. 아이, 그래 내가 성도들이 뭐 뭐야 하겠다. 맨날 TV만 보는 것 같거든. 아, 리모컨 갖다 줘. 앉기만 하는 리모컨 갖다 줘. 저 맨날 TV 안 봐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꾸 혼자 있을 때요, 모텔에 있을 때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했던 그 야구, 메이저리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끝까지 못 봐요. 그거 틈틈이 앉아가지고 아, 추신수가 홈런 쳤구나, 유현진 잘 던졌구나, 지금 올스타전 하더라고요. 한국 오자마자 또 버스 안에서 그거 봤네.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면 충성할 수 있거든. 그 사람은 누가 볼 때는 또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충성된 사람일 수가 없다. 두 번째, 이 충성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그 다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살아가고 있는 거, 여기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일하셔야지. 더 어떤 분 오해해가지고 다 은혜라며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이란 말은 정성을 다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정성을 다한다, 최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결산한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직면할 날이 와요. 그것도 불시에 예고 없이 일꾼들에게 1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나갔던 주인이 예고하고 옵니까? 불시에 와가지고 결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지난날 열심히 한 거 그거 자꾸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 또 앞으로 내가 뭐 잘 되면 일을 하지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우리 김정승 권사님 고등학교 사진 보고 이야 예뻤네 칭찬이야 욕이야? 욕이야 분명히.
이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더 예뻐 이래야 돼. 그러면 칭찬이야. 근데 이뻤네 하고 그걸로 끝나면 지금 안 예쁘다는 얘기거든. 어? 사랑은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지금 사랑해요.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려면 지금 하시라고.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 맨날 내일로 미뤄요. 내일로. 좀 뭐 내가 잘 되면 열심히 해야지.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이 따라와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 많이 남긴 종들한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구나.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에이, 사람들도 안 알아주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은밀히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비행기 안에서 묵상을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 필요하구나. 일반인들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래야만 이 지구촌을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내가 비행기 안에서 준비를 했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말씀 붙잡고, 그런 일꾼이 누구 엿보지 말고 그냥 내가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마땅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